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네 번째 날 이제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령 인도라는 것 자체가 참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한번 이런 걸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성령 인도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고 여기에 근거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 그게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요?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 인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제거해야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공부가 안 되고 공부를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먼저 빼놔야 그 다음에 공부가 되는 것처럼 성령 인도도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약화된 겁니다. 그것을 먼저 제거해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혼자 있을 때 알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미시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하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사람 없을 땐 또 엉망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영적인 나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성령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근데 이 감동을 줬을 때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게을러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는데 천천히 그러자 이런 식으로 게을러지면 이 감동이 소멸해 버립니다. 옛날에 제가 새벽에 애들이 팍 울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럼 저는 얘가 왜 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깨우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새벽에 날 깨우실까?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냥 잠깐이라도 기도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 날은 꼭 뭔 일이 좀 있어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보다가도 말씀 듣다가도 하다가도 탁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옳으냐 가능하냐 판단하기 전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감동이 소멸해 버립니다. 이 영적 나태함이죠. 세 번째로 걸림돌이 뭐냐? 반대로 영적인 조급증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치 말라고 했는데 이게 그랬습니다. 너무 조급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를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보다 내가 결정을 해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항상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건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알려주시기 전에 내가 벌써 이 길이 옳은 것 같아서 놓고 그냥 그걸 해달라고 하고 그걸 꼭 패스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거는 너무 내가 조급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필경 멸망의 길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거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옳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앞서려고 너무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걸림돌은 내 경험입니다. 내 경험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내 식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경험이 노련할수록 더욱 그렇겠죠.
옛날 어떤 비행기 조종사한테 제가 들으니까요. 이 비행기 계기판에 이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는 계기판이 있답니다. 근데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하늘인 줄 알고 바다로 들어가면 팡 터져 죽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의외로 심심치 않게 일어난대. 그래서 만들어진 계기판인데 이렇게 계기판을 보면 이쪽이 분명히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이 바다라고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반대로 보인대요. 그래서 계기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난대요. 근데 우리의 경험도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에 항상 비춰봐야 됩니다.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뢰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네 번째 걸림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안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잠재되어 있다가 항상 중요한 순간에만 나와서 문제예요. 뭐 외국 생활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왔다 가는 거 이거 참 상처입니다. 맞다가 정붙일만 하면 주재원들 몇 년 있다 가고 이거 몇 번 하고 나면 마음문을 닫아버리죠. 뭐 갈 사람 뭘 그러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상처 안 받으려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국으로 가는 거지 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이라고 해봐야 뭐 한나절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멀리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면 뭐 보르도에 사는 사람 그 보르도 가깝지만 평생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살면서.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한국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한국에 있다고 그래도 뭐 요즘 인터넷도 있고 뭣도 있고 이 거리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비행기 타면 10시간이지만 10년 있으면 5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초음속 비행기를 타면 뭐 2~3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리에 어디에 이렇게 상처받을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만나게 하시나 보다. 그때 그냥 즐기고 또 헤어지면 또 아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났고 질릴 때도 됐는데 잘 갔다. 이제 새로운 사람 왔으니까 참 좋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너무 이런 거에 가지고 나는 상처받았어.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이유 있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여유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 상처라는 것, 다섯 번째 걸림돌이죠. 이 걸림돌을 없애고 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 인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알려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게 참 막연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몇 가지만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즉 구원시키는 것. 40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내가 이것을 요리 갈까 조리 갈까의 뜻이 또 있지만 큰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건 외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삼가 누가 누구의
대하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성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것은 항상 뭐 always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의 뜻은 첫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면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 뭐 이런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그 뒤에도 쭉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정리하자면 우리의 영혼이 또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구원시키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 누려가면서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성결하게 되고 성화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에 부합하는 것 그것이 성령 인도의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목적을 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어떻게 나아갈까요? 첫 번째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 인도라는 것은 항상 말씀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 예배나 뭐 그냥 습관적 큐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라는 표현을 몇 번 썼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부자가 그럽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뜨거운 뭐 지옥 같은 곳이겠죠. 왔습니다. 제발 나한테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나처럼 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좀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야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 믿지 않는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의 글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얘기하는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것은 뭐 밤에 꿈에 누굴 나타나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인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는 기도 노트를 쓰라는 이유가 여러 번 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계속 쓰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질문이 있어야 답변을 받죠. 그냥 설교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내 평소에 기도 제목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요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힘있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도 노트도 쓰지만 기도의 시간도 정하고 더 좋으면 기도의 자리도 좀 정해봐라. 미국에서 한인 중에 요즘에 제일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 이 나라에도 그 매장이 있죠. Forever 21이라는 그 매장입니다. 그 사장님이요. 저희 교단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원래는 조그맣게 뭐 그냥 장사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요.
지금도 그 뭐 여기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 옷 파는 그 봉투 밑에다가 항상 성경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예. 그만큼 신앙이 좋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지금 뭐 젊게 살아 있어요. 부부가, 내외가.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지정석. 다른 사람 못 앉게 한대요. 그분들이. 저 자리는 내 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 와서 바쁘니까. 부부가 다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시간 되면 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게 아니니까 교육관에 지정석을 하나씩 지금 어떻게 이름을 새겨드릴까. 틈날 때마다 오셔서 예?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도요, 방이 여러 개 있으시면 기도의 방을 좀 정해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좀 정해보세요. 기도하겠다. 맨날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를 쓰고 기도를 외우고 기도를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수정하고 그 기도를 붙잡고 또 울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기도를 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신뢰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 같대. 이걸 뭐 가짜 믿는 목사님도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런 진짜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뭐 거짓말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믿으니까 진짜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걱정할 게 없죠. 정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해 보십시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좀 민감해지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응답만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응답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응답이 뭐였냐면 보디발 처의 유혹이었어요. 거절하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답이라고 그래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라면 해답은 내가 모르는 더 완벽한 하나님의 답이 해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사건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이구나. 우리 수요일마다 빌립보서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점치는 여종이 쫓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 갇히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줬더니 그 주인이 돈 못 벌게 한다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어려움입니까? 그런데 그게 간수를 구원하게 되고 여종을 구원하게 되고 그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길은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보다 항상 넓고 높고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에 민감해지면 작은 것들도 다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데 우연이란 없다. 전 그걸 믿습니다. 우연히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감하게 한번 응답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줬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 인도일까 아닐까 판단을 해봐야죠. 판단하는데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객관성입니다.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객관적인가? 두 번째, 합리성입니다. 지금 내게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응답인가? 지금 내가 꼭 이게 필요한 응답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건가?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세 번째, 사실성이에요.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 감당할 만한가? 나부터 적용이 가능한 일인가? 네 번째, 주관성입니다. 객관성하고 좀 반대죠. 이것이 평소 내가 기도하던 것에 연관된 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건가? 그래서 또 나오지만 평소에 기도를 좀 써봐야 돼요. 그래야 평소에 기도가 있어야 이럴 것도 비춰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이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속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18절에 나오죠. 평안이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 평안을 주시거든요. 이 응답이 내게 평안이 있는가?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리저리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게 성령인도 받았다 안 받았다의 판단을 내릴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매가 뭐냐 이걸 보면 됩니다. 열매를 보면 알죠.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열매가 뭘가 맺히느냐 보고 그 씨가 뭔지를 아는 거죠. 열매가 9가지 열매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이것을 잘 보면 3개씩 끊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희랑, 화평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이 응답 때문에, 인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냐? 이것 때문에 내 희락, 기쁨이 있냐? 이것 때문에 화평, 마음의 평강이 있냐? 주변과 화평을 이루었느냐? 두 번째, 3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됐느냐? 또 자비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됐느냐? 또 양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한 사람으로 양선을 구했느냐? 또 마지막으로는 3가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충성, 하나님께 더 충성하게 되는가? 이것 때문에 온유, 오늘 찬양했지만 온유해졌는가? 절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역에 막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인도 받냐 안 받냐의 열매를 판단하는 거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거 뭐 예화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잎 클로바, 세잎 클로바.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운, 세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복.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변에 널려있는 행복은 버리고 그 행운을 찾다가 행복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예화를 쓰는데 전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인도라는 게 뭐 엄청난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삶을 이렇게 잘 어떤 룰 안에서 잘 이끌어가는 방향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들이 모여져서 결과를 보면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았더니 갑자기 갑자기 뚝 떨어져서 됐다? 그거는 아주 드라마틱한 표현일 뿐이지 사실 그런 분들도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때를 따라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뭔지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빙빙 돌아서 이건가 보다. 똥인지 된장인지 다 해보고 뭐 방탕하고 뭐하고 실패해보고 울면서 돌아와서 또 해보고 또 실패하고 이러지 말고 짧은 인생이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 자꾸 너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에서 조금 이렇게 나아가 봐라. 그러면 그것이 시간을 아끼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는 귀한 삶으로 옮긴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어느 순간 딱 보면
나에게 긴 시간 같았는데 아주 기적과 같은 거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새벽에 이렇게 오늘은 좀 줄으셨는데 첫날 30명, 31명, 수요일날 33명 어제. 오늘은 제가 아직 세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근데 기적이잖아요. 성령인도란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벌써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겁니다. 성령인도 오늘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훈련해 보십시오. 자꾸 따라가 보십시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오늘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변합니다. 자기 자리를 찾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을 여시고 옛날에 몰랐던 눈을 뜨게 하셔서 응답이 아닌 것을 응답으로 보는 사람이 돼서 그거를 보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인도함 받는 그런 개인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